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방송 시작을 눌러놓고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화면으로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열심히 막 만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뭔가를 막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야, 이게 금요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늘 모이는 시간이지만 만약에 기도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양원을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다녀왔는데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이제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환절기가 되면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 있는 모습을 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자고 하면 모이는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물론 조금 더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있지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이 제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생각만큼 많이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좀 어떻게 작정하시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기도할까? 이거를 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금요기도회니까 짧게 특별히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중심으로 기도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른 이제 복음서, 사실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다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좀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누가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상대편에서 제자들은 또 얼마나 허망하게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역시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잔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피곤해서 잠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훨씬 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슬펐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만큼은 피곤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슬픔으로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슬픈데 왜 자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슬픈데 왜 잤을까요? 그러면 왜 슬펐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왜 슬펐습니까? 왜? 그날 점심을 굶었나요? 왜 슬펐을까요? 슬픔의 이유는 당연히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꾸만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 슬픔이 계속 제자들에게 누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도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슬픈데 왜 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왜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피곤해서. 피곤해서 잠들었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슬퍼서 잠들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가 왜 슬픈데 잠을 자느냐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요, 슬픈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슬픈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3번씩이나 계속 와가지고 깨우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슬픈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셨고 막 잠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양심이 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셨겠죠? 대답이 신통치는 않으네요. 저 같으면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은 자고 있는가? 게다가 누가는 그들이 슬픈데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슬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슬프면, 그리고 적어도 주님이 기도하자고 했으면, 그리고 주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금 그렇게 멀리도 아닌데 돌망이 던지면 닿는 그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도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종종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콜콜 자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깨워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다가 잠든 거죠. 쉽게 말하면 비몽사몽으로 뭔가를 하다가 잠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깨워놓고 가셨는데도 그냥 콜콜 자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도 똑같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대놓고 막 주여 삼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주여 삼창한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3번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죠. 잠 깨려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도요, 사실은 하다가 졸다 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잠 깨워가지고 새벽에 얼마나 나온 게 기특합니까? 말씀도 들었는데요.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은 뭔가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몽사몽되고 몸은 피곤하고 슬픔은 밀려오고 그냥 잠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도요, 슬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슬픈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슬퍼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역시나 그 슬픔이 커져서 결국은 비몽사몽으로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 어떤 기도인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 결과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지금 이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칼로 쳐버릴까요? 50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저는 이 본문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49절은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런데 50절 보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여, 주님 잡으러 온 저 사람들 어떻게 제가 주님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칼로 방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물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려야죠.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내려쳤어요.
주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러주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 상반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그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그때 주님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깨어서 좀 기도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칼을 먼저 뽑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1절 말씀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 잡히셨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길 때는 귀 자르고 잡혀가신 다음에는 3번 부인하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않지만요,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지금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는 장면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잠자는 자들 깨우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잤어요. 잤더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성질 급하게 칼 뽑았고, 주님 잡히신 날에, 잡히신 그 시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진짜 3번 부인했어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하는 아쉬움. 물론 결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늘 남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꼭 집어가지고 제자들 깨우고, 그중에 베드로에게 야, 너 나랑 같이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아쉬움은 슬프면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4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으니까 성도들은 그 유혹 앞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삼키려고 쫓아다니니까 이기려면, 유혹을 떨쳐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졸았잖아요. 잤잖아요. 그러니 자기 성질대로 막 칼 뽑고, 예수님 부인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가지고 보란 듯이 또 부인하고,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결과론이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야,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할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막 주님 절대 제가 주님 부인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뭔가 좀 기도했다면 그 유혹을 좀 떨쳐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칼을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 그것까지도 참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낫게 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찾아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천사가 누가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예수님, 지치지 않게 기도하라고 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능력도 있고,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능력도 경험하는 힘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지만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 안 한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야,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조는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뭐 기도하자고 한들 누가 서로 듣겠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권면하든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이끌고 지탱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일상에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자리에서 골방 만들어야 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해야 한다고 얼마나 어제 그냥 강조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회개했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했구나. 근데 기도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도 이기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 뜻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다하도록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집중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